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들이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 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버텨내고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네, God bless Iran. 이란을 놓고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Iran.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자, 오늘 한 주간 저번 주서부터 계속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죠? 네, 전쟁이 지금. 네,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이 멈춰지질 않고 또 전쟁은 계속 또 다른 데서 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이 이란을 통치하겠다고 거기 이제 지도자를 이제 그래서 정권 교체를 꿈을 꿨지만 지금 현실성을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직접적인 타격은 사람들한테 왔어요. 어떻게 왔냐?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에너지. 에너지가 뭐죠? 어디서 오죠? 기름에서 오거든요. 이 석유 또 이런 것들은 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미국도 지금 이 갤런당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정권이 지금 좀 잘 움직여져서 어떻게 좀 조율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나라도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우리나라의 이 나는 정유 기술이 굉장히 낙후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요 그 폐유도 그 SK 하이닉스가 폐유도 그 정화시키는 아주 끈적끈적하게 아주 짤 때까지 다 짜가지고 만드는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유를 다시 정화시켜서 하는 기술이 우리나라만큼 높은 나라가 없다고 자부한다고 그 정도로 그런 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비축 정리도 있어서 며칠은 버틸 수 있지만 그 며칠이지 이번 다음 주 안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뭐죠? 스택 인플레이션이라 가지고 물가가 어떻게 더 이제 이 경제가 좀 더 어떻게 부양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전쟁의 소문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미국에 있는 트럼프 정권도 신뢰를 지금 잃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고 있고 또 이 생각보다 쉬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징조들은 있을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징조들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는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따라하십시오. 나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장 중심에다 모신 것이 무엇이었죠? 성전이었어, 성전. 예, 레이지파들이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위아래 양옆으로 둘러싸여서 이 다른 지파들이 둘러싸였단 말이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성을 쌓거나 뭐 벽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물기둥으로 아니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우리 불완전한 그 민족 그러니까 유목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떠도는 민족을 중심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지켜줬으니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막 두려워가지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이시며 또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네, 요 세 가지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피난처, 힘, 구원자. 자, 피난처라는 건 뭐죠? 도망갈 수 있는 것. 안전의 안전을 보장받는 곳이 어디냐? 피난처이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안전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다 모든 공격이나 악조건에서 나를 품어주고 계신다. 마치 새가 병아리를 품듯 아니면 그 새끼를 품듯 날개 안으로 이렇게 모아두는 걸 봤거든요. 저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닭도 날개 안으로 병아리 새끼를 추울 때 이렇게 품더라고요. 모든 새들이 저 어떤 광경도 봤냐면 요만한 무슨 벌새 같은 조그마한 새가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비가 막 내리는데 엄마는 그 날개를 펴가지고 우산 역할을 하면서 새끼 그 새들을 보호하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아, 자연은 이런 거구나. 자연은 우리한테 이렇게 갖고 가르쳐 주고 있구나. 심지어는 그 자연에 있는 모든 것도 돌봐주시는데, 우리 하물며, 우리 귀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을,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서는 지금 안 좋은 소문들 듣고요. 여러분을 구석으로 몰아가는, 코너로 몰아가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은 안전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제 삶 속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역이민이거든요. 한국에 아무런 연고자들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쪽에, 우리 어머니 쪽에 친척들이 계시면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다른 데로 가기도 이사하고 저쪽에서 이사하고 이쪽에서 이사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그 안으로 더 저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나는 늘 항상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냐?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드렸어요.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학원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드리는 이 마음과 공간과 이런 것이 허락이 된다면 저는 거기서 예배를 해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배라는 공간이 꼭 교회 아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omnipresent.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그러면 내가 그 쌓는 곳이 예배터인 것이에요. 자,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싸워가지고 엄마가 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잤어요. 얼마나 불안했겠냐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밤에 들녘에서 돌을 베고 잔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깥에서 주무셔 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바깥에서 한번 잡았어요. 잡은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추워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신문지를 덮고 자잖아요. 덮고 자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신문지가 어떻게 돼요? 예? 너무 가벼우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그걸 가장 좋은 방법이 신문지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구겨가지고 옷에다 집어넣고 잤어요. 근데요, 그게 따뜻해요. 예, 따뜻한데 또 나를 깨우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 그걸 몰랐어요. 신문지를 또 덮어야 되는지. 이슬이 내려요. 예. 이슬이 내리니까 이게 막 몸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아무리 따뜻하다고 그래도 뭔가 얼굴에 뭐 이렇게 손에 뭔가 차가운 게 닿잖아요. 그래서 입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이게 이 뭐죠? 이 딱딱하고 지금 의자 뭐 벤치 같은 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려고 그러는데 딱딱하고 불편해요. 그리고 추워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나 이제 누가 옆에 지나가더라도 그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할까 봐.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들이 오잖아요. 뭐 개가 온다든지 쥐가 온다든지 그러면 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우리 어머니랑 싸우면서 길바닥에 가서 자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 놓고 집에 와서 자잖아요. 어떤 기분인 줄 아세요? 구름에 누웠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불편했던 그 침대가 세상에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감싸주는구나. 너무 푹신푹신하고 너무 따뜻하고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걸어 다녔더니 발에 물집이 이만큼 잡혔거든요. 동생이 거기다가 무슨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근데 약만 발라줘도 사람이 참 금방 아물더라고요. 이게 걸으면 걸을수록 더 힘든 게 발바닥이었거든요, 그때. 아무튼 바깥에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때 거기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딜 가도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거기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책임져 주셨냐? 꿈속에서 만나 주셨어요. 예? 꿈속에서 어떻게 만나 주셨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다리를 보고 거기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보고 혼자서 너무나도 외로웠을 때 이 야곱이 경험한 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이제 장소는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계시는 곳,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것이 차가 있더라도 차 속에서도 여러분 기름 부으시면 그곳이 어디냐? 피난처. 따라하겠습니다. 피난처. 네. 한 주간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예, 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와 몸이 엄청 다치셨겠다. 저는 그러고 가서 위로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너무 해맑게 웃고 계신 거예요. 예. 뭐 얼굴에 상처난 것도 없고 그 뭐야 그 뭐죠? 근육에 늘어나서 그 정도만 다쳤지 차는 완전히 이제 폐차될 정도로 이제 너무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에어백 터지고 크게 났었는데 몸은 멀쩡하시더라. 몸은 이제 안전한 가운데 있었더라.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 속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할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네.
지금 여러분 막 주의가 어떠냐면 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자 제가 저거 산이 무너지는 건 경험 못 하고요. 바닷속에 빠져드는 건 제가 경험해 봤어요. 땅이 흘린 것도 이거 경험해 봤어요. 지진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기억됐던 게 뭐냐면 지진이 났을 때 저는 그때 재밌었어요. 예. 이렇게 땅이 진짜 막 이렇게 이렇게 그네 타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 그랬는데 그걸 경험해본 큰 재난으로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테이블 밑에 탁 저만 이러고 서 있고 딱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러게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빨리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오 이게 지진이구나. 근데 막 여자애는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돌돌돌돌 떨고. 나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큰 건지 저는 몰랐다는 거죠. 땅이 정말 흔들려요.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었을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제가 2000년도 중국, 러시아 단기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제주도에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용머리 용두바이에 있는 근처에 어, 무슨 해수욕장 무슨 해수욕장인데 예. 이 해수욕장 한국은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깊어지다가 저쪽 멀로 다시 이렇게 높아진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매들이 저기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키가 작은 자매들이.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몸매도 안 좋으니까 그냥 안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서 이게 뭐죠 선탠 즐기고 있었는데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놀고 근데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가야 되겠다. 얘들아 가자 해가지고 돌아가는 도중에 그때 그 피러 목사랑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그게 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당황을 해요. 그때 어떻게든지 이 자매 둘은 살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번쩍 들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밀어내는 그 파도 때문에 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막 숨이 막혀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자매들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 자매들 담가놓고 올라가서 하고 다시 또 올리고 또 이렇게 다 올리고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자매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나는 정말 창피해서 그 말을 못하겠다.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러고 이제 올라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형제들이 와서 그 자매들을 데려가고 근데 이 형제들이 나는 안 데려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어떤 한 형제의 말이 기억이 나요. 그 형제가 뭐라 하냐면 그 말이 나를 구원했어요. 전도사님, 여기는 바다입니다. 힘 빼시면 몸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요. 그래, 맞아. 여기가 바다지. 내가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내 몸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힘을 쭉 빼니까 진짜로 몸이 쑥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나를 살렸어요. 그래서 제가 헤엄쳐서 나왔어요. 그때 그 형제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당신의 말이 나를 살렸다. 아닙니다. 전사님이 수력에서 나왔다고 서로 막 격려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를 왜 아직도 기억하느냐? 그때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6월 30일 여름에. 예. 기억해요. 물에 빠져들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 형제의 나를 향한 살아가는 향한 그 사랑의 말이 나를 살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간증을 하냐면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물에 빠져도. 예.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고 산들이 놓아서 뒤흔들어도 우리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힘을 빼잖아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이 붕 뜰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 성령의 능력이라. 땅이 흔들리고 물이 거품을 내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 강이여 시작. 오 강이여 그대들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누가요? 누가요? 아니 그 자리를 보세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때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찬송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왜? 아,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이유라고 저는 봐요. 왜? 하나님은 항상 저를 도와주실 때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방금 도와주세요. 바로 도와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성안이라는 말, 그 성이 뭐냐?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나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민족들이 그런 걸고 왕국들이 흔들는데 주님이 한 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0년도에 대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세계대전이. 그죠? 그때 덩케르트의 해변에 예? 영국군이 이제 해변에 있었던 거예요. 저쪽에서 독일 차군이 옵니다. 예? 와요. 그리고 얘네들은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다가 너무나도 얕아가지고 저 먼데, 예, 거기 군함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수영해서 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 이제 영국의 총리는요, 국가적으로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이 덩케르트에 있는 영국 군사들을 우리 살려달라고 한번 같이 민족 선포의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그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사람들이 이 군인들을 살리러 간 줄 아십시오? 아시나요,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덩케르트 사건은요, 누가 구했냐? 민간 보트들이 달려갑니다, 거기까지. 아, 달려가진 않죠. 그, 자기네 그 어선들, 조그만 어선이라도 다 거기 가는 거예요. 누구 살리려고? 자기 자신의 자녀들, 영국의 다음의 후계자들을 살리려고 거기까지 갑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어떤 군대? 민간인의 군대. 그들은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었었어요. 민간인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자녀들을 당신들 여기 오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러 갑니다 하고 막 전진했어요. 저 그 영화를 보면서 와, 그 사람들은 저기서 지금 어떠한 상황과 같냐면 이집트 출애굽할 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지금 에집트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코너로 몰렸구나.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때 모세는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어요. 예?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길을 만드셨죠. 바닷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만드셨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덩케르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 이제 전차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독일의 전차를 막으셨어요. 네. 그 역사에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덩케르트의 그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영국군들이 민간인들의 도움,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 결과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참 불쌍한 게 우리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만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다. 이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이걸 믿지 않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예수를 보내주셨는데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러분? 자기네들은 벌써 오신 이 메시아를 아직까지도 인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할 때 우리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눈으로 확인한 적 있으세요? 네?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서 나온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한 바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뜻을 알고 그 십자가의 그 분명한 의미를 알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한테는 생명이 주어졌지만 영생이 또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모르는데 영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는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서 멸망에서 벗어나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종교 개혁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지금 이렇게 천주교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지금 다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 무엇이에요? 예?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이빨과 이런 거는 있다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예수님의 이빨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내가 그 이름에 뭐 이름을 올려서 돈을 더 들여서 이름을 올려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그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의 정말 진정한 가치는 저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저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을 믿고 마틴 루터는 선포한 거예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돌았으면 죄짓고 돌았으면 죄짓는데 나 어떡하냐고요. 예? 그러면 또 가서 고해성사하고 고해성사하고 고해성사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신 거 아무것도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면 딱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는 그 찬송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의 보혈만이 나를 낫게 하고 나를 구원케 하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해주시는 외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다는 것을 이끌게 해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것을 마틴 루터는 받아들이고 그 후로는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 내가 95개의 조항을 써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이런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자유를 선포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사 리폼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헌금이 아니고 헌물이 아니고 나를 산 제사로 드리면서 예수처럼 산 제사로 드리면서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고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생활을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담대히 저 교황에게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종교 기독교라는 개혁주의 교회라는 것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는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선포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나에게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자기는 무엇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죠? 스티그마. 예수님을 내 가슴에 중심에 모셔드리고 영혼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 삶 중심에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나를 삼키고 산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택하신 백성이요 민족이요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두려움을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능력으로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